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아멘. 연일 아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는 또 모르겠습니다.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도 가물어서 비가 좀 확 내려야 되는 것도 사실은 또 비 내리면 공사를 못하는 것도 그러긴 하지만 하여튼 너무 가물어서 비가 좀 내려서 폭염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이제 7월 초입이 되었고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또 축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어떤 선교사라든가 신부님이 와서 하느님을 알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발로 가서 믿음을 배워왔죠. 그렇게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또 방인사제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신부님,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첫 번째 김대건 신부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뒤로도 근 95년간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크게는 4번의 박해를 거치면서 이름을 남기고 순교하신 분이 대략 한 2만여 명 정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순교하신 분까지 하면 대략 8만 명 정도, 또는 어떤 분은 10만 명까지도 세는데 그렇게 숱한 피로 우리 교회를 이루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그런 피 위에 순교자들의 그런 믿음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또한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또 그런 오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교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즉 예수님을 믿다가 결국은 목숨을 바치거나 어떤 것을 희생하는 것을 순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순교는 박해는 끝났죠. 박해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청에서 발표하기로는 가장 처참한 박해의 시기가 지금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들은 박해가 끝났지만 전 세계에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5분마다 1명씩 죽어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박해를 안 받아서 박해가 끝났고 순교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슬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교에 의한 박해로 인해서 교황청에서 집계했을 때는 지금이 가장 처참한 박해의 시대이며 지금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5분에 1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박해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순교자들 역시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잃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선진국이라고 부르지만 영국만 하더라도 1820 몇 년, 30년까지도 가톨릭 신자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공회로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거의 19세기 때까지 영국에서는 어떤 법이 있었느냐면 가톨릭 신자의 자녀는 대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 신자의 자녀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렇게 박해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내가 성당 다닌다는 이유로 여러분 자녀가 대학을 못 가. 여러분 자녀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 시대가 사실은 우리들은 박해가 진짜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부터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조금 가질 필요는 있겠죠. 우리들은 또한 순교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교는 그냥 남의 일이고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에서 가르칠 때 순교는 세 가지의 순교 모습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 순교는 적색 순교입니다. 적색 순교는 빨갛죠? 피를 흘려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순교자들이겠죠. 첫 번째 김대건 신부님이 하셨던 것이 적색 순교입니다. 두 번째 순교는 백색 순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땀의 순교라고 부르는데 직접적으로 피를 흘리지는 않았지만 하느님의 일을 하고 그 믿음을 증거하다가 피를 흘리지는 않았지만 죽어가는 사람들. 두 번째,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님이 누굽니까? 최양업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이 대표적으로 백색 순교를 하신 분이죠. 온 삶을 다해서 미사를 다니시고 산골짜기로 박해를 피해 있는 신자들을 만나러 다니시다가 산속에서 쓸쓸히 돌아가셨던 그 모습이 백색 순교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여기까지는 아는데 우리나라 세 번째 신부님은 누굽니까? 1등만 기억하는 밑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까지는 알고 그 다음에 최양업 신부님까지는 아는데 세 번째 신부님이 대표적으로 순교의 세 번째 모습인 녹색 순교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 번째로 서품을 받으셨는데 정규하 아우스티노 신부님이죠. 당연히 성인 품에는 올라가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이 보여준 것은 일상의 사제로서의 삶입니다. 즉 녹색 순교다라고 하는 것은 녹색에 상징하는 것처럼 직접 피를 흘리지는 않았고 온 몸을 다 바쳐 땀을 흘려 죽어가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 안에서 자기의 충실한 삶 안에서 하느님을 증거한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녹색 순교. 세 번째 정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이 대표적으로 또한 녹색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신부님이 공이 적색, 백색, 녹색 순교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던 그런 또 자랑스러운 교회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들은 순교라고 하는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의 몫은 녹색 순교의 모습이 남아있다. 직접 피를 흘리지는 않고 온 삶을 다 바쳐서 땀을 흘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백색 순교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일상생활 안에서 녹색 순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녹색 순교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녹색 순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 저는 한 가지가 떠오르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꼭 희생해야 될 필요가 있는 순교의 가장 중요한 몫이 있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희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가 순교를 해야 되겠다.
녹색 순교의 삶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순교가 뭐냐면 여러분 몸 중에서 뭐가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잘하네. 혀, 입. 그래서 우리들은 입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죄를 짓는데 녹색 순교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누구를 때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희생해야 될 그것은 바로 입의 순교이지 않을까. 혀의 순교. 이것을 우리들은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해버리고 싶고 질러버리고 싶고 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것을 참아낼 수 있을 때 우리들은 녹색 순교의 모습을 또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길었고 김대원 신부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다 잘 아실 거예요. 김대원 신부님은 물론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이시죠. 아버지도 순교하셨고 집안이 다 순교하셨는데 1821년에 충남 솔매에서 태어나셔서 15살에 신학생으로 선발이 됐죠. 그래서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 3명이 충남 솔매에서 출발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횡단해서 저 남단에 있는 마카오까지 걸어서 갔죠. 그래서 그 마카오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10년을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배운 다음에 15살에 15세 출발해서 25살에 서품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15세 출발해서 어머니 얼굴 못 봤어요. 그래서 부제 때 잠깐 들어왔을 때 어머니를 잠깐 봤죠. 다시 나가서 서품을 받고 들어와서 몇 년 만에 잡혔어요? 1년 만에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순교를 하시게 되었죠. 근데 그 당시 조선시대 입장에서 보면 쇄국 정책을 하긴 했는데 해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데 잡아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세계 지도도 다 척척 잘 그리고 외국 사람하고 언어도 다 통하고 너무나 써먹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수차례 회유를 해요. 네가 배교만 하면 너를 살려서 높은 관직에 올려주겠다라고 계속해서 회유를 하죠. 하지만 이 신부님은 끝내 거절하고 세남터에서 순교를 하시게 되고 그것이 또 밉보여서 회자수들이 망나니들이 목을 8번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치면 깔끔한데 8번을 계속 놀리듯이 목을 쳐서 결국은 순교하시게 되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면 그때 어떤 본당에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가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신부님이 되셨는데 1년 만에 순교하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냥 배교한 척하고 높은 관직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박해가 일어나면 우리 신자들도 돌봐주고 신자들도 좀 빼내주고 하면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좋았겠냐. 참 아깝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초등부들이 하더라고요. 대체나 그러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거짓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게 무슨 척해서 살아서 교회를 돌보아주고 교회를 봐준다고 한들 교회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거나 빛나는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받은 교육이 그거죠. 부모님한테 받은 거. 몰라도 아는 척 해라. 약해도 센 척 해라. 없어도 있는 척 해라.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신부님한테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배교한 척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를 곰곰이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죠.
우리 아이들이 신부님한테까지 그런 거짓의 모습, 무슨 척 하기를 말했던 것도 자기들 역시도 부모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척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에서도 사실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도 하느님 앞에서 무슨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 복음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들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린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순진하다. 요즘 애들이 순진합니까? 택도 없어 영악하지. 어른보다 더 영악해요. 순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이들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느님 앞에서 척하지 않는 거예요. 척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기도하려고 앉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른이잖아. 그러면 안 슬픈 척, 괜찮은 척 하고 하느님한테 기도를 또 멋들어지게 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 아이 같으면 내가 슬퍼요 그러면 엄마 아빠를 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울었겠지, 매달렸겠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뭐예요? 그런 척 하지 마라 내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해라. 무슨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없어도 있는 척 하느님 앞에서까지 약해도 센 척 슬픈데도 괜찮은 척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느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오늘 김대건 신부님의 일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들어서 아실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교한 척 하지 그랬느냐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느님 앞에서 결코 척하지 않았던 그런 김대건 신부님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혹시나 나는 하느님 앞에서까지도 무슨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느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벗고서 솔직하고 또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느님을 만나야 될 것이다 라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오늘 김대건 신부님 축일에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